한 사람이 배우자를 만나 부부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루기까지 부모, 형제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유지하기까지 위기로 몰아가는 가정의 수많은 어떤 환경, 그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갈등의 문제, 경제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들, 또한 주변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적인 문제들,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가정을 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악한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위기의 가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한 신실한 부부가 이 가뭄과 흉년을 맞이하여서 정말 이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와 이것을 극복하고자 또 다른 행복을 만나고자 저 멀리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은 행복했으나 두 아들들도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가정을 이루었고 나름대로 안정된 그런 기반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남편이 죽고 설상가상으로 엎침대 덮침격 두 아들마저 시름시름 하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객지 지방에서 딸랑 세 여인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관습에 의하면 남자들이 없는 그런 가정이면 그 가정은요,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뒤를 이을 후사가 없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가정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정말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두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고 시어머니는 이방 여인이 아니라 유대 여인으로서 모압 땅에 외로이 혼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어머니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옴입니다. 오늘 이런 한 가정에 위기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갑작스럽게 해체될 수밖에 없고 파산,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율기서를 1장부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구속사에 길게 남을 수 있는 정말 이 메시아의 족보에 담을 다윗의 이름이 여기서 등장하고요. 그리고 정말 다윗의 할아버지, 우리 주님의 조상인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탄생하기까지 멋진 아주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서의 놀라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런 룻기서의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오늘 우리 가정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신앙의 자세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가정의 위기가 찾아온 나오미가 맨 먼저 점검한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의 신앙이었습니다.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하는가?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가? 첫 번째 무릎은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경제적인 위기, 즉 흉년이 왔다고 해서 이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방 땅으로 피한 데에 있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단순하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이민을 간다기보다는 사실상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신앙을 떠났고 하나님보다도 자기 육신의 안녕과 자기 가정의 번성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이런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에 마침 흉년이 든 것도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면요, 이건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룻기서에 그래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불신앙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사 시대는 이런 신앙의 암흑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도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에도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더라라고 말씀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혼란하고 또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나오미의 가족의 위기도 사실 영적으로 분석해 보면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인 위기를 그냥 육신의 안일함이 찾아왔을 때,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잠깐 동안 10년 동안은 그렇게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10년은 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70년, 80년, 어떤 사람들은 10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10년 동안은 잘 나간 듯 했지만 그러나 결국엔 그 과정이 파탄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제일 먼저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가정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묻기를 내 신앙의 자세를 고쳐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태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자세를 바꾸겠노라고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데 다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지금 돌아가는 과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모아놓고 헤어지기 직전에 이런 이별 장면이 나와 있는데 고백하기를 하나님과의 잘못된 그런 관계를 솔직하게 두 자부 앞에서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이러한 일 때문에 너희들까지 힘들게 됐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부끄럽지만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려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기독교 방송 인기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사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남편이 정말
늦게나마 한 아내의 기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나가면서 왠지인지 그의 작은 사업이 점점 번창되는 거예요. 사업이 점점 번창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잘했다. 교회에 나가기 잘했다. 결국 그는 교회 집사가 되었고 찬양대에서 봉사하기까지 이 직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 주일날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즐겨서 예수 믿게 하던 그 취미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골프였다는 거예요. 골프 칠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첫 주일은 교회에 빠지고 골프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월 한 번 빠지고 그 다음에 또 골프를 잊지 못해서 매월 2번, 3번 계속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일 송수를 온전히 하지를 못하게 돼요. 나중에는 교회에 안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아예 주일날 되면 골프장에서 시간을 다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회사는 여전히 잘 돼가는 거예요. 그때 그 아내가 눈물로 남편에게 호소합니다. 여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당신 믿음 안에 살아야 되지 않겠소? 신앙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소? 라고 호소를 했지만 돈 많은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아예 아내의 말은 귓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회사에 노조가 결성됩니다. 그래서 노조가 파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업을 하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몇 개월 동안 일을 못 하니까 계속되면서 그 회사가 신용이 극도로 불량스러웠어요. 결국에 그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망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된 줄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한 후에 이제는 그 남편은 자포자기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다른 곳을 가게 되고 그리고 폐인이 되다시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가져가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당신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지 않겠소? 돌아갑시다. 지금은 돌아갑시다. 그들이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는 간증을 TV 프로그램 새롭게 하셔서 나와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순간 불뱀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사라져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것들 갑자기 불뱀으로 변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가정 전체가 완전히 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나오미처럼 우리의 신앙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신앙적인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신앙의 자세는 새로워지고 있는가? 성숙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적으로 변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바꿔지면 우리 교회가 부흥됩니다. 아멘. 내가 신앙의 태도를 바꾸면 이 나라와 민족을 살아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어를 바꾸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두 자부와 이별하면서 돌려보내려고 했을 때에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정말 진실한 언어, 사랑의 언어,
마음의 언어, 가슴의 언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신앙적인 태도를 바꾸고 나서 이제는 이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 원인이, 이 가정에 비극이 온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진실로 깨닫게 됨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들의 마음 인하여 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는데 내 마음만 아플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 나 때문에 죄 없는 너희들마저 이런 생고생을 하게 되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무너무 진솔한 시어머니의 고백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따르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서 다 내 탓이요. 가정이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누구 탓이에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누구 탓이에요?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구 탓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이 오늘 나오미처럼 다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런 언어가 있는 가정은요, 얼마나 어려움이 찾아왔을지라도 그 위기에서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오히려 더 끈끈한 사랑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을 다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기가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가 붕괴로 끝나버립니다. 파멸로 끝나버려요. 불행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어일 것입니다. 언어. 생각 없이 불쑥불쑥 내뱉은 말,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어렵게 만들고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성어에 화종구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화종, 모든 재앙은 구출, 입에서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화종구출. 여러분, 세상에 제일 큰 폭력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폭력은 언어폭력입니다. 그래서 맹렬한 불길이, 조그만 불길이 온 집을 다 홀라당 다 태워버려요. 결국에는 내 몸마저 다 불살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이 말, 혀, 언어의 중요성을 야고보서에 기록하면서 혀를 뭘로 비유했느냐? 배, 바닷가의 배에 키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혀는 작은 것이로되 온몸을 지배한다라고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한 인간의 말이 그의 정인격을 지배하고 결국에는 한 인간의 말이 말대로 그의 인생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신 때문에야 왠지 불일기한데, 그리고 또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또 심지어는 저 자부가 들어와서 우리 가정 망하게 되었다, 저 사람 때문이야, 기타 등등의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은 그 말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어를 사용하면, 이런 나쁜 언어를,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마치 악신에 들린 것처럼 악신의 저주만큼 강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말하는 사람의 삶에 그 부정적인 언어가 그대로 스며들여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바꿔야 돼요. 언어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꾸게 되고, 생각을 바꾸니까 우리의 행동도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말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의 사고를 낳고, 행복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공손한 말을, 겸손의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공손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가정 위기를 극복한 그런 이 나오미의 언어, 말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행복한 크리스찬의 가정이 되기 위하면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을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복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 언어를 바꿔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삶의 언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따뜻한 언어를 사용할 때에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우리 신앙생활도 너무나도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자녀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집 나간 그런 가출한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집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움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루르스에게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아름다운 그런 태도예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너무너무 아름다운 룻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사랑하는 남편도 다 세상 떠나고 여자들 셋만 딸랑 남았어.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이죠. 신분도 불통하죠. 유대 사람도 아니죠. 그리고 가정은 쫄딱 망해 있죠. 그리고 또 희망도 없죠. 자기 자신의 경쟁력이 없죠. 룻의 입장에서 볼 때 여기서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 가정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룻의 고백을 보세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 결단을 하는데 가정을 위해서 결단을 하고 또 본인을 위해서 결단을 하고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으로서 결국에는 정말 거룩한 주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족이 어려울 때 함께 이 일들을 헤쳐나가야 돼요. 가정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위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허물을 좀 덮어주고 그래서 함께 파이팅을 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가족 아니겠어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에 조 집사님이라는 성을 가진 교회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조 집사님은 전 남편과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 다시 사업가인 지금 현재의 남편과 재혼을 한 1년차 주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성격 차이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다 하고 기도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신 가문으로 시집어 온 이 집사님이 결국에는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족들과 시댁 가족들과 또 신앙적인 문제도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내가 감당할 십자가다 하고 생각하면서 기도 가운데서 다 그것도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으나 이 남편과의 신앙적인 차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언제나 혼자였고 외로웠고 고독했어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못합니다. 이것만큼 가장 큰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는 새벽마다 주의자들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는 한 번 버림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자의 슬픔과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저 남편, 새 남편을 내가 버릴 수 없습니다. 감당한 힘을 내게 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버림당해도 좋습니다. 차라리 내가 버림을 당하게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사랑해 주옵소서. 간절히 새벽마다 밤마다 주의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남편이, 이 불신 남편이, 새 남편이 꿈을 꿨는데 지옥을 가게 되는데 그 뜨거운 영광과 같은 그 지옥 불못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그 자기 자신이 이 지옥의 불못에 있다는 그것을 직접 지옥을 가서 자기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목격하려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벌레들이 우글우글거립니다. 뱀들이 우글우글거립니다. 살 곳이 아니다. 이런 지옥이 어디 있느냐. 너무너무 충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꿈에서 딱 깨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본 지옥의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적인 그런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새로 믿기로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 집사님은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몇 번이고 이 가정을 버리고 싶었어요. 재혼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조 집사님, 이 아내 집사님은 새벽을 깨우면서 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차라리 내가 버림당해도 좋사오니 저 사람은 내가 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그 아내의 기도로, 이 기도로 말미암아 그 남편의 의심도 사라지고 그 남편의 불신도 다 사라져서 그 남편이 새롭게 부활케 되어 그 가정이 새롭게 놀랍게 은혜로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결단이 있을 때 불신 남편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결단이 있을 때 우리 불신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혹여라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 영적인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오늘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와 룻의 이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보십시오. 이 가정은 이 두 사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놀랍게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좋은 고부 사이 그리고 좋은 그런 배우자를 다음에 만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좋은 정말 은혜스러운 후사를 두어서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삶의 결단으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신앙의 자세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언어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이기적인 모든 생각을 벗어버리고 다 함께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도 살리는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을 허락하시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날 나오미의 가정에 갑작스러운 흉년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흉년이 찾아와 위기가 찾아왔어. 안절부절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한 여인의 혼신이 헛되지 않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처럼 주야 우리도
헌신하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소망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나의 신앙의 태도를 바꾸게 해 주옵소서. 나의 언어를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여름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